오늘은 단재 강세 4482년, 배달 4358년, 양력 10월 29일, 음력 9월 초하을에, 이 시간은 10월 넷째 주 수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일의 화행 반망즉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말씀이죠. 일의 화행은 하느님께 집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반망즉진, 망령됨을 돌이키고 참됨으로 나갈 수 있게 된다. 자선구자하라 항제인후 신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으라 하셨지요.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는 것, 그것은 우리로서 보면 우리의 근본을 찾는 것이고, 하느님께 나가면 하느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과 우리,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하느님의 덕혜력을 바탕으로 성명정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성명정을 받아서 존재하게 되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명정으로부터 하느님의 덕혜력에 이르기까지 그 그림쇠가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치가 같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성품과 하느님의 덕은 그 이치가 같고, 우리의 목숨과 하느님의 지혜는 그 이치가 같으며, 우리의 정기와 하느님의 힘은 그 이치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품은 작고 하느님의 덕은 크며, 우리의 목숨은 작고 하느님의 지혜는 크며, 우리의 정기는 작고 하느님의 힘은 클 따름이지요. 우리가 우리의 성명적인 이치를 깨우치지 못한다면 하느님의 덕혜력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성명정과 하느님의 덕혜력은 그 이치가 같기 때문에 하느님을 모시지 않고서는 우리의 덕혜력을 깨우칠 수가 없습니다. 성품의 이치는 용납하는 것입니다. 용납하여 품지 않으면 존재하지 못하죠. 하느님의 덕으로 베풀어 주신 이치지요. 목숨의 이치는 헤아려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치에 어긋나면 그 어떤 세계도 이루어지지 못하죠. 생명이 존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그 각각의 이치를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이치도 저버리고 나면 그 생명을 지킬 수가 없지요. 하느님께서 지혜로 베풀어 주시는 이치입니다. 정기는 배려하여 베푸는 것이요, 정성입니다. 그 어떤 것도 정성이 아니고서는 행하여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움직여 행하실 때 그 어떤 것도 정성 없이 행하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이치를 헤아리지 못하면 하느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나에게서 보면 성명정이고 하늘로 보면 덕혜력입니다. 그래서 나의 성명정으로 미루어 하느님의 덕혜력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성구자하라 항지인후신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어떤 것도 티끌만큼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성명정과 하느님의 덕혜력이 조금도 다를 수 없습니다. 이치가 꼭 맞죠. 하나는 작고 하나는 클 뿐이죠.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성명정을 온전히 하지 않고서는 하느님의 덕혜력에 맞출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성명정을 온전히 하여 하느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느님의 덕혜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모셔나가는 길은 선악의 문제를 푸는 것이고, 청탁의 문제를 푸는 것이고, 후박의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성명정을 베풀어 주신 것은 그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하느님의 덕혜력에 맞추어 나가도록 하신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선악의 문제를 풀 때 성품이 온전하고 그 성품으로서 하느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청탁의 문제를 풀 때 목숨이 온전하고 그 목숨으로서 하느님의 지혜에 나갈 수 있죠. 또 우리가 우리의 후박의 문제를 풀 때 우리의 정기가 온전하고 그 정기로서 하느님의 힘에 나갈 수 있습니다. 선악의 문제를 푼다는 것은 성품의 이치를 따르는 것이죠. 항상 우리는 선악의 문제를 만납니다. 마음으로 만나는 모든 문제가 선악의 문제죠. 마음으로 문제를 만났을 때 성품의 이치는 토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끌어안는 것이죠. 품는 것입니다. 사랑의 이치죠. 그 어떤 것도 끌어안고 버리지 않는 것, 품는 것입니다. 그렇게 품어 안고 감싸는 것, 그것이 용납하는 것이고 그것이 성품의 이치며, 모든 것을 티끌만큼도 빠뜨림 없이 모두 다 품게 되는 바탕, 하느님은 그 덕으로서 하늘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모양도 바탕도 없으며 처음도 끝도 없으며 위아래 사방도 없고 겉도 속도 다 비어서 어디나 있지 않은 데가 없으며 무엇이나 싸지 않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악이 있는 것은 어떤 것은 싸고 어떤 것은 싸지 못하는 것이요, 내 마음이 어디에는 있고 어디에는 없는 것이요, 성품의 이치를 따르면 품게 됩니다. 그런데 선악의 문제를 끊임없이 만나기 때문에 품을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하느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품과 덕이 이치가 같기 때문에 하느님께 구하여 그 성품을 온전히 하면 하느님의 덕을 받들게 되는 것이요. 하느님의 덕을 받들지 않고서는 성품이 온전해지지 않고, 성품이 온전해지면 하느님의 덕을 받들게 되는 것입니다. 내 목숨이나 남의 목숨이나
하나님의 지혜로서 보면 그 이치가 같지요. 그래서 모든 목숨은 그 이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치를 헤아리면 그 어떤 목숨도 버릴 수가 없죠. 그래서 헤아리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이해하고 어떤 것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목숨의 이 이치를 깨닫지 못한 탓이요. 목숨의 이 이치와 하나님의 지혜는 그 이치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서 모든 만물을 살려내시는 것이요. 우리가 목숨의 이 이치를 깨우치게 되면 내 목숨, 남의 목숨을 살려내는 이 이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의 이 이치를 밝혀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되는 것이고, 또 목숨의 이 이치가 밝혀지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서는 목숨의 이 이치를 밝힐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목숨과 하나님의 지혜는 그 이치가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기와 하나님의 힘은 그 이치가 같기 때문에 지성이면 감천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극한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힘을 얻을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힘은 정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모실 때 정성을 다하는 것이요. 정성을 다한다고 하는 것은 또한 지극히 배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으로써 모든 우주 만물을 배려하여 우리가 살아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힘이며 그 힘을 받아서 우리가 얻게 되니 그것이 정기요. 그 정기는 반드시 정성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치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성이 없으면 하나님의 힘에 맞추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기와 하나님의 힘은 그 이치가 같지요. 이렇게 우리의 성명정과 하나님의 덕기력은 같은 이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성명정을 바로하여서 하나님의 덕기력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명정을 바로하는 길은 심기신을 통해서 만나는 선악, 정탁, 후박이 있죠. 선악의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성품의 이치로 그 문제를 풀게 됩니다. 청탁의 문제를 만났을 때 목숨의 이치로 그 문제를 풀게 되지요. 후박의 문제를 만났을 때 정기의 이치로 그 문제를 풀게 됩니다. 선악의 문제를 만났을 때 성품의 이치로 문제를 푼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품을 가꾸지 않으면 선악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청탁의 문제를 만났을 때 목숨의 이치로 푼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청탁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목숨의 이치, 살리고자 하지 않으면 청탁의 이치를 풀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또 후박의 문제를 만났을 때 정기의 이치로 푼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성이 아니고서는 후박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선악, 청탁, 후박의 문제를 끊임없이 만나게 되고 그 문제를 만날 때마다 선악의 문제를 성품의 이치를 따라서 내가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품어서 하느님께 빌면서 선악의 문제를 풀어나가고, 또 청탁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오로지 살리고자 하는 뜻으로 이치를 밝히며 그 이치를 따라서 지켜 행함으로써 또한 하느님의 지혜를 구하여 헤아리게 되고, 또 후박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지극한 정성을 다하여 하느님의 힘을 구하고 그 힘으로써 베풀어 나가며 그 후박의 문제를 풀어나갑니다. 그러면서 성품이 온전해지고 목숨이 온전해지고 정기가 온전해지죠. 성품이 온전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끌어안는다는 것이죠. 목숨이 온전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살려낸다는 것이죠. 내 목숨, 남의 목숨 살려내는 것입니다. 정기가 온전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극히 정성스럽다는 것이죠. 정성으로 행하여 베품으로써 그 후함을 이루어낸다는 것입니다. 이치가 같기 때문에, 성명정과 덕혈액의 이치가 같기 때문에 그렇게 성명정의 이치를 따라서 지극히 행하여 나아갈 때 그 성명정은 하나님의 덕혈액을 받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품이 온전하여 하나님의 덕에 합하고 목숨이 온전하여 하나님의 지혜에 합하고 정기가 온전하여 하나님의 힘에 합한다고 하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선악의 문제를 다 풀었기 때문에 무선악이 되고, 청탁의 문제를 다 풀었기 때문에 무청탁이 되고, 후박의 문제를 다 풀었기 때문에 무후박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참된 성품을 이루었을 때 사랑하지 못할 것이오고, 참된 목숨을 이루었을 때 살리지 못할 것이오고, 참된 정기를 이루었을 때 베풀지 못할 것이 없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덕에 합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에 합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힘에 합하는 것입니다. 다시 나에게 당겨서 보면 항상 나에게는 그 선악의 문제, 청탁의 문제, 후박의 문제가 있고, 선악의 문제를 성품의 이치에 따라 풀고, 청탁의 문제를 목숨의 이치에 따라 풀고, 후박의 문제를 정기의 이치에 따라 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덕혜력을 받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은 이루어져 있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서 온갖 착함의 계단을 오르고 온갖 덕의 문을 열며 하느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 일의와행 반망직진하라는 말씀은 그 과정이죠. 일의와행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덕혜력과 우리의 성명정이 이치가 같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지극하게 변화되어 나가게 되면 성명정이 온전해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일의화행하게 되면 반망직진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모시고 한 뜻으로 변화되어 나가게 되면 우리의 심기신의 망령됨을 돌이키고 성명정의 참됨으로 나가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완성될 때 그것을 성통공한 성품을 통하고 공적을 완성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사랑하지 못할 것이오고 살리지 못할 것이오고
베풀지 못할 것이 없기 때문에 하느님을 모시고 영원한 즐거움을 얻게 되는 것이고, 하느님께서는 그러한 자를 맞이하여 지극히 기쁜 것이며, 하느님께서 일을 맡기시되 또한 행하고 베풀어 나가 모든 만물을 끊임없이 사랑하고 살리며 정성으로 베풀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성명적을 베풀어 주신 이치요, 우리가 하느님께 나아가 덕혜력을 받들어 나가는 이치입니다. 이번 주 말씀, 일회여행 반망 직진하라는 말씀은 그 길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이치를 받들어 하느님을 지극히 공경하고 늘 우리의 망령됨을 경계하여서 상극경극의 배천사신, 항상 지극한 공경과 두려움으로 하늘을 숭배하고 하느님을 섬기면서 필지인지자의 제인 곳에 반드시 지극한 어진과 사랑으로 사람을 건지고 세상을 구원하는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 일요일 와행 반망직진하라,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